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심도 있는 탐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아마 인류가 존재한 이래로 단 한 번도 멈춘 적 없는 그런 질문 아닐까요? 오늘은 이 영원한 질문에 대해 정말 파격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자료, 닐 도날드 월시의 신과 나눈 이야기의 한 부분을 아주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은요. 사후세계가 누군가에 의해 미리 정해진 그런 심판의 장소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시작합니다. 그 대신에 우리 각자의 의식 그리고 평생에 걸쳐 쌓아온 믿음이 직접 빚어내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현실이라는 주장을 펼치죠. 어찌 보면 좀 두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엄청난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넘어서 의식과 현실 창조라는 좀 더 큰 그림을 함께 그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어쩌면 가장 도발적인 주장이 이거더라고요. 벌어지는 일 모두가 당신이 원해서 벌어지는 것이다. 아니, 살아있을 때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죽은 후에도 이 원칙이 똑같이 적용된다니 저는 처음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 원칙이 사후세계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책에서는 우리가 현실을 창조하는 방식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첫째는 조절되지 않은 자기 생각, 둘째는 창조력을 지닌 자기 의식, 그리고 셋째는 집단의식입니다. 육체를 벗어난 직후에 당신이 마주할 첫 현실은 이 세 가지 중 하나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아, 잠시만요. 조절되지 않은 자기 생각이라면 혹시 우리가 평소에 그냥 무심코 떠올리는 걱정이나 두려움 같은 거? 그런 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꽤 끔찍한 사후세계를 스스로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정확히 물었습니다. 바로 그런 무의식적인 생각의 흐름이 첫 번째 방식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창조력을 지닌 자기의식은 나는 이런 현실을 체험하겠다고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집중하는 힘을 말하고요. 마지막으로 집단의식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사회적, 문화적 믿음의 총합이죠. 근데 여기서 그 흥미로운 건 살아있을 때와 죽은 직후에 우리가 이 세 가지 방식에 의존하는 경향이 정반대가 된다는 점이에요. 아, 맞아요. 그 역설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살아있을 때는 주변 사람들, 사회 분위기 때문에 내면의 목소리를 믿기 어려워서 집단의식에 휩쓸리기 쉬운데 막상 죽고 나서는 펼쳐지는 광경이 너무 압도적이고 비현실적이라서 오히려 다른 건 아무것도 못 믿고 오직 내 생각에만 매달리게 된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너무 경이롭거나 혹은 너무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평생 가장 강력하게 붙들고 있던 자기 안의 믿음, 즉 개인의 이해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사후의 첫 경험이 사람마다 정말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겁니다. 당신이 평생 가장 골몰했던 생각, 가장 깊이 믿었던 신념이 문자 그대로 당신의 첫 현실이 돼서 눈앞에 펼쳐지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정말 좀 어두운 질문이 하나 떠오르네요. 만약에 평생 자신이 끔찍한 죄인이고 죽으면 반드시 불타는 지옥에 가서 벌을 받아야 한다고 굳게 믿어온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의 가장 강력한 생각이 바로 그것이라면 정말로 그런 지옥을 체험하게 되는 건가요? 아, 그 질문에 대해 책이 그렇다와 아니다. 이렇게 언뜻 모순처럼 보이는 대답을 합니다. 우선 아니다라는 측면부터 보자면요. 신이 죄인을 벌하기 위해 미리 만들어 놓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궁극의 현실로서의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는 건 그럼 그런 체험 자체는 할 수 있다는 의미겠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현실을 창조할 힘이 있기 때문에 지옥에 대한 믿음과 두려움이 너무나 강력하다면 스스로 지옥과 같은 체험을 만들어낼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랄까 실제하는 장소가 아니라 자신의 믿음이 빚어낸 생생한 환상, 일종의 하위 현실인 셈이죠. 아, 마치 아주 생생하고 끔찍한 악몽 같은 거군요. 꿈을 꾸는 동안에는 그게 전부인 것처럼 공포스럽고 현실 같지만 눈을 딱 뜨고 나면 아, 이게 내 마음이 만들어낸 거였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처럼요. 네, 아주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 체험 안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완벽한 현실처럼 느껴지겠지만 책에 따르면 결코 영원한 상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깨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주관적인 현실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어떤 이에겐 천국이 다른 이에겐 지옥이 펼쳐진다는 아이디어를 듣고 있으니
저는 로빈 윌리엄스 주연의 영화 천국보다 아름다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책에서도 바로 그 영화를 언급하더군요. 네, 저자 역시 그 영화가 우리의 생각이 사후 세계를 창조한다는 개념을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잘 시각화했다고 칭찬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스스로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그렇다면 그 영화나 이 책 혹은 성경 같은 경전들이 글자 그대로 100% 사실인가?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은 단호하게 아니오입니다.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이 책에 대한 신뢰를 높여줬어요. 어떤 텍스트든 결국 인간의 언어, 경험, 이해라는 한정된 채, 일종의 필터를 통해 걸러져 나올 수밖에 없어서 완벽한 진실 그 자체일 수는 없다고 인정하니까요. 근데 여기서 좀 헷갈리는 지점이 생겨요. 모든 게 불완전한 필터를 거친다면 그럼 우리는 대체 뭘 믿어야 하죠? 이러다 어떤 것도 진실이 아니다라는 함정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진실이 없다는 그런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텍스트가 문자 그대로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불완전한 그릇 안에 담겨있는 굉장한 진리들, 그러니까 핵심 원리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화 천국보다 아름다우니 전하려던 핵심 진리 역시 당신은 죽고 나서 체험하고 싶어하는 꼭 그대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었고요. 즉, 문자 너머의 메시지를 읽어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그 지옥 체험으로 돌아가서요. 스스로 끔찍한 현실을 창조했고 그게 너무나 생생해서 진짜라고 믿고 있다면 대체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생각이 현실이 된다면 끔찍한 생각을 할수록 더 끔찍한 현실이 펼쳐지는 그런 악순환에 갇히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열쇠가 당신의 암과 이해라고 책은 설명합니다. 사후 세계의 결정적인 특징 중 하나가 우리가 사는 3차원 세계와는 달리 생각과 결과 사이에 시간이라는 지연이 없다는 거거든요. 생각하는 즉시 아주 즉각적으로 현실이 창조되죠. 아, 살아있을 때는 내가 이런 생각을 해서 나쁜 일이 생겼나 이렇게 연결하기가 어렵잖아요. 시간 차이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사후 세계에서는 내가 어떤 생각을 떠올리는 순간 눈앞에 그게 바로 나타나니까 생각과 현실의 인과관계를 모를 수가 없겠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이 끔찍한 현실을 창조하고 있는 범인이 바로 나 자신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 자각의 순간, 그 알매 순간이 바로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죠. 와, 그 설명을 들으니까 임사체험담들이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다른지 단번에 이해가 되네요. 어떤 사람은 막 빛과 사랑을 체험하고 와서 삶이 완전히 바뀌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무서운 존재들을 만났다면서 공포에 떨잖아요. 그들이 방문한 곳이 객관적으로 다른 장소가 아니라 각자 영혼의 가장 강력한 믿음이나 두려움이 투사된 결과물이었을 뿐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자각 이후에는 새로운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계속해서 자신만의 개인적인 현실을 창조하면서 그 안에 머무를 수도 있고요. 혹은 하나됨, 원네스라고 표현되는 더 큰 실체, 우주 전체의 근원적인 진리를 체험하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언제나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있다고 책은 강조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상상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영역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우리가 원한다면 미립자나 바위 같은 존재가 되어볼 수도 있고 반대로 시야를 거시 우주 전체로 확장해서 살아생전에는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우주의 법칙들을 단번에 꿰뚫어보게 될 수도 있다고요. 네. 그리고 그 거시 우주 너머에 또 다른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더 큰 거시 우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끝없는 경이로움과 기쁨에 휩싸인다고 묘사하죠. 게임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 모든 장대한 이야기도 흥미롭지만 솔직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아주 사적인 질문일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먼저 세상을 떠난 우리 가족, 사랑하는 친구나 연인,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책의 대답은 지금까지의 원칙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느냐? 당신이 그들을 만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단계 더 깊은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죠.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저도 잠시 머리가 띵했어요. 좋아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하죠.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의 영혼은 이제 개별적인 체험을 넘어서 하나됨이라는 더 큰 차원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의 자유의지와 그 사람의 자유의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완벽한 딜레마처럼 보이죠? 나의 소망과 타인의 자유의지가 부딪힐 때 어떻게 둘 다 존중될 수 있는가? 이 모순에 대해 책은 우주에는 본질적으로 모순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신이 어떻게 동시에 모든 곳에 존재할 수 있는지를 비유로 들면서 영혼 역시 여러 현실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아, 잠깐만요. 그럼 그 영혼은 더 높은 차원의 체험인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내가 있는 현실에 머물며 나와 함께 있어주는 체험도 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뭐 분신술처럼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3차원적인 선형적 시간 개념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영혼의 다차원적인 속성을 통해 모든 자유의지가 충돌 없이 존중받으면서 각자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의 현실에서는 그와 함께 있고 그의 현실에서는 더 큰 차원으로 나아가는 두 체험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와, 정말 놀라운 관점이네요. 오늘 우리는 신과 나눈 이야기를 통해 죽음이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우리 의식의 연장선이자 무한한 창조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결국 당신의 가장 깊은 믿음과 생각이 당신의 사후 현실을 빚어낸다는 것이 핵심이었죠. 그렇습니다. 핵심은 선택의 힘입니다. 개별적인 체험을 계속할 것인지, 근원적인 실체와 하나가 되기를 선택할 것인지, 그 모든 가능성이 당신 앞에 열려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자유를 가진 존재로서 새로운 선택을 시작하는 전환점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관점을 빌려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생각할 거리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는 비단 사후 세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거든요. 이 책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생각이 현실을 창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단지 생각과 결과 사이에 시간이라는 지연 효과가 있어서 우리가 그 연결고리를 명확히 자각하지 못할 뿐이라고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말이죠. 당신의 가장 강력하고 지배적인 생각이 바로 지금 당신의 현실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100% 확신하게 된다면 당신은 내일부터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시겠습니까?